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된 새벽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도님들과 만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이 삶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TV 드라마 보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날 때 다시 보기를 하는 정도이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꼭 본방송을 사수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기억에 남는 드라마 중에서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인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짝 볼 수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내용 중에는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인공에게 온갖 고난과 시련을 안겨주는 악당들입니다.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포함된 4장에서 바로 그 악당들의 활약이 담겨져 있고 23절, 24절 내용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며 안타깝게 4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세워가려는 대의적인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실현을 목표로 살아간다 해도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다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 할 때 그 일에 동의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의견의 차이를 좁혀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다수결의 원칙이고 이런 원칙들이 지켜짐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일들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같지 않다고 하여 이를 어지럽히고 방해한다면 우리 옛말처럼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산으로라도 가면 다행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중단된다면 이는 배가 어느 곳으로도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춰버린 것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부추겨서 조서를 꾸미게 하고 이로써 성전 건축을 방해한 그 악당들은 4장 초입부에 묘사된 것처럼 성전 건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제안을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가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를 꾸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그들을 악당이라고 서슴없이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식적인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일이라든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할 때 수혜자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해코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넘치도록 강하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노력을 하면 했지 수혜자를 핍박하고 못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 했는데 거절을 당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이지 않다면 간접적으로라도 도울 방법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도울 방법을 찾는 것보다 권력의 힘에 기대어 일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악당인 것입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말 그들이 순수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편 성전 공사 중단이라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 스룹바벨과 유다 공동체는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권력을 이용해서 성전 공사를 다시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과연 없었을까요? 부당하지만 따라야 해라는 의견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도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대의도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왕의 조서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았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 멈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도 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로또 맞게 해주시면 당첨금 중 1억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잭팟 한 번만 터지면 그 돈으로 주를 위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동기가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사용하여서 선한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선한 것이 아니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거나.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게 악을 행했다면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같이 악으로 갚지 마시고 그를 위해 선한 일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악한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그래야 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 말씀 또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악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소서. 또한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